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합 왕조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부패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후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고 이를 통해 자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과정 중에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 왕후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동시에 그분의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첫 부분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이 가까운 그르 빌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아하시야는 예후의 반역을 목격하고 즉시 도망합니다. 그의 행동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후의 명령에 따라 그는 추격당하고 결국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하시야의 도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들은 아하시야의 최후와 그의 통치 기간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의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은 그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하시야는 도망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후반부인 30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에 하나인 이세벨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이세벨의 성격과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녀의 허영심과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왕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할 때에도 세상적인 모습과 가치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세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이 시므리가 누구입니까? 시므리는 과거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7일 만에 몰락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이 예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오만함과 독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죠. 한때 권세 있는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제는 창밖으로 던져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시편 75편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사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공정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로가 되고요. 우리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최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구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하시아와 이세벨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시편 33편 5절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고 악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다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만의 위험과 겸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세벨의 최후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교훈의 중심에 우리가 복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교훈을 얻어 우리가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